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서양 목사님이 대표 회장님이 봉독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역경을 성장의 양심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 이러한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열매 소망계와 또 함께하는 우리 복음사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민수기를 보면 바로 민수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쓴 계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획은 원래는 직진해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대로 가면 2주만 하면은 14일만 하면은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불순종한 백성들 이제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터링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1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이 되도록 정말로 그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선민들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이라는 이런 도발적인 그러한 제목의 밥은 원래 우리가 필요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10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가 그때 마침 과일이 나는 그런 때라서 포도를 가지고 와서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탐꾼들은 아니다. 거기는 바로 무엇이냐?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40년 동안 이제 1년을 지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다 필터링을 해서 20세 이상을 다 거기서 1세대가 다 죽게 했어요. 그렇게 죽게 하고 38년이 되었을 때 도착한 데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38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가나안 7족들을 몰아내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땅이냐. 가면은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뭐 산지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울부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주저앉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서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 취업, 젊은 사람들은 연끌 대출, 또 사업의 문제. 지방에 한번 옆에 나가 보십시오. 전부 상가에도 문 닫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는 지금 각처에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또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중동 지방에도 지금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냐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관세를 25% 처음에는 50%를 매긴다 그랬다가 자꾸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매겼지만은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출길이 막히고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자원이 순환이 안 되니까 많이 공장에서 찍어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팔리지를 않았는데 그러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큘레이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질 않아요.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고 또 중소기업들은 다 지금 막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만 겨우 살아있지 정말로 힘든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정말로 이 정탐꾼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있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나? 10명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벽과 창대한 거민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하고 실망을 했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는 바로 백성들 전체의 그러한 낙심과 통곡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태행적인 결정을 내리게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옛날 한글 계획에는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요. 옛날 불편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9절에도 보면 우리는 민수기 14장 9절에도 보면 그 백성들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선언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절망적인 현실을 좌절의 원인을 바로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밥 양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이 절망적인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이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상이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허상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데 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이 탐지를 하고 오니까 너무 거대한 성벽에
이 정말로 기본이 장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환경을 보고 너무 절망하게 되면 그 절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현재의 우리의 환난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망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때까지 출애굽시켰어.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엑스더스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다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말고 현실은 허상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던 점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허상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실상을 여호수아 갈렙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나안 거민은 우리보다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믿음으로 보는 실상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자.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게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다 이미 하나님이 정죄해 주셔서 모든 저주와 낭패와 고통은 다 주님이 청산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청사해 주셨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이 있는 자에게 환난은 성장의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 뒤에 있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과정. 그 과정은 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눈물 콧물 흘리며 이 과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부터 뭐 대형 교회를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거기서 지하실에서 10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보내주시고 거기서 성도를 붙여주시고 아까 김창기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저절로 잘 된다 이래 생각하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보통 현실적인 절망 앞에 너무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망을 우리는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좌절의 동굴이 아니라 목적지로 이어지는 터널과 같다. 이 터널을 지나가면 터널 끝에는 반드시 광명한 햇빛이 있거든요. 그 터널 안에는 컴컴합니다. 오시에는 뭐 터널 안에 불도 켜놓고 뭐 그렇지만은 과연 터널은 터널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는 어둠이 있어도 그 터널을 지나가고 답답하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해서 이기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